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강좌에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또 여러 목소리들을 함께 경청해 보고 이번 주제인 다름과 틀림의 주제를 함께 성찰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지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름과 틀림의 주제를 생각해보고 신앙에 큰 유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좌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들이라고 해서 신약에 27권의 성경이 들어있는데 각 책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포인트, 어떤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지 거기로 이제 나아갈 예정인데, 거기에 앞서서 먼저 서론적으로 이 그리스도교의 이 뿌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교에 이르기까지의 간략한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 구약과 유대교라고 소제목을 달았는데, 구약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먼저 창세기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족장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 사사시대, 그 다음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러한 내용들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로 신약의 세계로 넘어가지만, 사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시간이 흐르는데, 그 시기에도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우리는 보통 제2성전 시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955년경에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었지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겪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515년경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짓게 되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이 성전이 쭉 있다가 AD 70년경에 와서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이 서 있었던 이 기간을 우리가 제2성전기라고 하고, 이 기간 동안 안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자기들의 신앙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또 자기들이 가진 질문들을 던지면서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그러니까 이제 포로 때도 여러 지역으로 이제 끌려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발전시켰던 유대교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또 발전시켰던 유대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디아스포라 유대교가 이 기간에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성전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큰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적 위기, 또 신학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얘기는 당시의 세계관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 여호와보다 훨씬 더 강한 신이기 때문에, 마르둑에 의해서 여호와가 이제 패한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기는 것은 더 이상 소용없는 일이고, 이제 더 강한 신인 마르둑을 섬기는 쪽으로 종교를 바꿔야 하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신학적 위기 앞에서 예언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게 된 대답은 뭐냐면, 마르둑이 강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와 훈련의 차원에서 이런 고난의 현실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기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긋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70년 정도의 포로기가 끝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우리 성경에서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키루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포로 생활에서 다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역대하라든지 에스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쌓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또다시 이제 국제 정세는 변화하면서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과 더불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해나가면서 지중해 세계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인도까지 이렇게 세력을 펼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문화를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다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과 더불어서 지중해 세계 전역과 그 영향력 하에 들어왔던 세계들이 헬레니즘 문화의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 또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또 다른 하나의 큰 변곡점을 만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조금 그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 후계자들이 이제 이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디아도키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특히 이제 이집트, 애굽 지역에 세력을 펼쳤던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지역을 장악했던 세력이 이 셀루코스 왕조인데 이 이집트와 시리아는 항상 이스라엘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세력이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왕조 시대를 지나면서 유대인들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의 강력한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들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상황 속에 적응시켜 나갈까? 두 가지 선택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신앙을 강력하게 고수하면서 새롭게 밀려오는 헬레니즘의 물결에 저항하는 그런 선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헬레니즘 문화와의 조우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또 나아가는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강력한 저항의 반응 중에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끌어와서 유대인들의 독특한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금지하거나 또 변절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박해와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저항해서 철저하게 유대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다 마카비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항을 했던 그런 운동들을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제2성전이 더럽혀졌었는데 이걸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러한 절기도 지키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한우카에 대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우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순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치 세력으로 발전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헬레니즘의 물결에 저항했던 흐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이 밀려오는 헬레니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엑사고게라고 하는 작품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엑사고게라는 작품이 기원전 2세기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 비극 작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의 예언자 에스겔은 아니고 또 다른 인물입니다.
유대인 비극 작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되, 그 형식은 그때 기원전 5세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리스 비극 형식을 빌어와서 비극 작품을 썼습니다. 그 비극 작품의 제목이 엑사고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엑소도스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 내용은 그대로 지켜나가면서도 새롭게 밀려온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의 옷을 이렇게 취해서 입으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재해석하고 신앙을 유지해 나가려고 했던 흔적을 보여주는 작품이 엑사고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 오디세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서사시 형식을 빌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얘기했던 그런 경우, 필로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 철학자 필로 말고 또 다른 서사시인 필로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역사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 같은 그런 역사가들, 또 철학에서는 필로라고도 하고 필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헬레니즘 문화라는 관점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재해석하고 또 재서술하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주 중요 과목이었던 수사학,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방법으로 사용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죠.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라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 앞에서 유대인들이 때로는 자기들의 신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화와 대화하면서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의 영향력이 쭉 미치는 가운데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다시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시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가 이제 지중해 서쪽 세계뿐만 아니라 동쪽 세계까지도 다 장악하면서 기원전 63년경부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되는데, 로마의 경우에는 정치나 군사적으로는 세력을 얻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를 계속해서 조금 이제 이어가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로마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에 정복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를 이어갔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독특한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는데 큰 도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신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받죠. 심지어 어떤 로마 황제 칼리굴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려고까지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좌시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독립전쟁을 펼치게도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독립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1차 독립전쟁이 66년부터 73년경까지 있었고, 이때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아주 이제 심각한 일을 겪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 유대교가 거의 어떻게 보면 와해되는 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과 신앙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또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이제 성전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여호와 신앙을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나중에 이제 발전시킨 유대교가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파들을 중심으로 그런 유대교가 발전해 가게 되죠. 그러나 이제 2차 반란이 종식되면서 거의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조금 문화적으로는 쇠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범죄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오케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은 자기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신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들보다 나을 게 없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자기들을 벌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다시금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되냐 하면, 지금 당장은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역사의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 그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는 가운데서 자기들의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잠시 이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쭉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그런 사상이 뭐냐면 묵시 사상이라는 게 있고요. 묵시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잘 읽지 않지만 에녹스라든지 제4 에스라라든지 바룩 같은 이런 묵시 문학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로부터 해서 구약의 여러 역사 과정을 거치고 또 페르시아, 헬레니즘, 로마 제국 이런 여러 강대국들이 부상했다가 또 몰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쭉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팔레스타인 땅에 나타나셔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과 유대교 사이에는 가만히 보면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으시고 또 유월절에는 성전을 방문하시기도 하시면서 그야말로 보통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생활하시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실 때도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모습 이런 거는 여느 유대인과 연속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또 율법을 재해석하시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율법은 이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일도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그 유대인들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하시면서 정화하시기도 하시는 이런 활동 속에서 또 기존의 유대교하고는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 긴장을 유발하는 그런 불연 속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할 수 불연속성이 있기도 한데요.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갈라놓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부활의 체험을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일부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는가 하면 또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그런 차이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두 갈래의 유대인들이 생기면서 긴장이 초래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여전히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해 나갑니다. 같이 회당에도 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부분은 다 같았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이런 이제 차이점. 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는데 나중에는 이 차이가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은 불협화음들을 초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게 되는 출교가 있게 되죠. 그런 출교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은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는 더욱더 발전하고 유대교는 또 유대교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앙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로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바울 같은 대표적인 그리스도교 선교사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했고 반대로 이제 또 반대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결국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분리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간략히 소개해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는 유대교라고 하는 완벽하게 조화된 하나의 집단으로 남고, 또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대로 거의 한 목소리를 내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남았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유대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 안에 또 여러 분파들이 존재했죠. 성경에만 보더라도 사두개파, 바리새파, 우리가 들어봤던 여러 분파들이 언급되고 있고, 열심당 언급되고 있습니다. SNF파는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중요한 유대인의 한 분파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고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차이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부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서로 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SNF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실 하나님 메시아를 계속 이제 기다리는 그런 분파들이 있었고요. 열심 독립당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정치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향들을 보이는 유대교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이름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고, 그다음 내용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 중에 하나는, 유대교는 철저히 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인데 반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된 또 예수님에 기반한 복음은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율법 면에서 율법주의냐 은혜에 의지하느냐, 이런 차이점들이 이제 부각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율법주의적이지만 않았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E.P. 샌더스 같은 또 잘 알려진 신약학자는 유대교를 깊이 연구해 본 결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언약 관계가 토대를 이루면서 이 언약 관계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율법주의 같은 것으로 비추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유대인들도 은혜를 인정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했던 것들을 새롭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도전을 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교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하나로 딱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어떤 학자는 주데이즘스라고 해가지고 아예 복수로 이렇게 유대교도 여러 유대교 분파가 있다라는 것을 잘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갈라졌지만 유대교는 유대교 나름대로 또 다른 다양한 목소리를 품고 있는 하나의 그룹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를 보면은 그리스도교도 하나의 단일한 어떤 목소리로 통일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목소리들이 서로 이제 경쟁하고 어떻게든 또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ompeting voices, 여러 경쟁하는 목소리들이 같이 공존하는 가운데서 이제 조율하고 또 공통분모를 찾아가고 신앙의 체계를 확립해 갔던 그런 발자취를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중요하게 제기됐던 여러 질문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자리한 이런 정치적인 그 환경 속에서 로마 권력과 그리스도교는 어떤 관계 속에 이제 있어야 하는가, 또 세상과 그리스도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말에 대한 어떤 기대를 우리가 품어야 되는가, 이런 다양한 중요 이슈들을 놓고서 그리스도교 안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펼치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흔적들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주제들을 이제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에만 조금 포커스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큰 질문을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응답하려고 했는지 그 흔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먼저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PPT에 보시면 성경 다시 보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좀 물음표하고 느낌표까지 이렇게 달았습니다. 물음표를 붙여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기록된 영감된 말씀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다는 순간 그거는 그야말로 다른 게 아니라 틀린 이단으로 가게 되는 심각한 건데, 제가 이제 물음표를 굳이 달아보고 한번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거는요,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조금 치우친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괄호에 적어 놓은 건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쓰이지 않았다. 이 얘기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주 순수한 신앙적인 생각에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불러주시면은 그걸 어떤 영감 받은 사람이 받아 써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생각하는 축자적 영감서를 생각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신앙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더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참 유익이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많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엑스타시에 빠지게 하고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를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공간 속에서 특정한 시기에 살아갔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적도록 영감하시는 방식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성경 말씀을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좀 역사적으로 읽는 그런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그 쓰여진 시기가 각각 다르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르다. 이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함축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쫙 또 덮어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면 창세기, 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이런 책들이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게 기록되게 되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조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영감하셔서 이 문제를 대처해 가도록 하셨는지, 그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성경을 좀 새롭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성경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씨름과 분투의 결과로 나름대로 이제 묵상이 이루어지고 성찰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거를 기록으로 하게 될 텐데요. 그 기록을 할 때는 또 나름대로 이 성경의 제자들이 다양한 자기들에게 허락된 달란트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는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수사적 기법을 써가면서 이를 기록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또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성격과 문학적 성격,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비하인드 텍스트라고 제가 적었는데, 기록된 성경 그 배경으로 들어가서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상황 속에 적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 성경 읽는 거는 그렇게 성찰한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더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면서 질문하고 묵상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역사적 문학적으로 우리가 찾아낸 어떤 내용들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in front of the text, 이런 이제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이제 전제를 가지고 아까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역사적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성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주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신약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약의 큰 그림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다음에 각 책별 강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27권은 맨 앞에 4권의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 13권,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히브리서와 그 다음에 공동서신 7권, 요한계시록 이렇게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르로 묶어보자면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복음서는 어떤 책입니까? 복음서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어떤 책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내용들,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선포하셨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인데요.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주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의 디테일들을 복음서가 적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 대한 그런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셨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복습시키신 것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유대에서 또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얘기고,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셋집 얻어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했던 일을 적음으로써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이제 거침없이 행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시작하는 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시작해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볼 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갔던 이야기다. 그러는 가운데서 선포를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형성해 갔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자기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생활 방식들과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면면들을 가장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조율해가는 걸 보게 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파가 갈려서 분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이렇게 막 나뉘는 분파의 문제. 예배드릴 때 일성들의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에 내다 팔리는 고기를 사서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생겨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목회적 권면에 글을 써서 보냈고, 그것이 이제 성경 안의 서신서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면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가도록 독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책이 계시록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제 책이 신약 성경인데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출발되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여러 그리스도인들 혹은 또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보는 순서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쭉 이렇게 정경에 있는 순서대로 가지는 않고요. 조금 순서를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지만은
기록된 순서로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바울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서신이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에 기록이 되었고,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는데요.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 66년에서 70년경 기록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역사적 과정을 더듬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다른 이해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바울서신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제목은 보면 바울 이전 교회 예수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서 추적할 수도 있는데, 바울보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자꾸 잊어버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예수 믿던 사람들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바울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들을 시도했을 텐데, 그때 바울 이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들어있으니까 바울이 한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자기 생각도 쓰지만은 다른 것들을 끌어와서 자기 글에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요즘 글 쓸 때 자기 얘기를 쓰지만 남의 책들, 남의 생각들을 인용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신앙 공동체에서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끌어와서 여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 자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사도로서 자기는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근데 그 아들에 관해서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 얘기가 지금 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보다 이전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의 영이다, 이런 표현은 바울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보통 그냥 성령 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여기서 이제 성결의 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면은 바울이 잘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이런 표현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바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먼저 만났기 때문에 좀 더 예수님의 신성 쪽을 강조하는 그런 예수님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본래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었던 예수님이 부활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바울 스스로 한 얘기는 아니고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이해들을 표현한 내용인데,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 이해도 자기가 수용하면서 자기가 새롭게 깨달았던 예수님 이해를 또 더 발전시켜 나갔던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전 교회에서 같이 예수님의 공생 활동을 지켜보았던,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이해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기로 기대되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분은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런 메시아다, 이런 이해를 가졌던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 이해가 바울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예수님 이해를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것이 가장 큰 강조점입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하실 때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 기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오면 주로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 얘기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반복되는 이야기고, 바울이 가장 강조해서 선포했던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자기가 선포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이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각도에서 또 이해를 하게 되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교육받았던 정통파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유대교의 내용도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유대교적 맥락 속에서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소스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창세기 이야기에 보게 되면 아담 이야기가 나오고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거를 되돌려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겸손히 순종하심으로 교만과 불순종으로 비극에 빠진 인간의 삶을 겸손과 순종으로 되돌려 놓으신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이해를 가졌던 것 같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아담 말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과 같은 분이시다. 아담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이해했던 그런 시도의 흔적들이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다른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그 지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전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리석게 여기는지 모르지만은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과 유대교 발전 과정을 쭉 거치면서 어떻게 이해되었냐면요. 잠언 같은 경우에 제가 이 3장 19절 적어놨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에 함께했던 그런 인격화된 묘사가 잠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틀을 놓으셨다. 그래서 지혜는 창조의 능력과 연관되는 개념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 8장에서도 지혜가 창조의 순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에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있었다는데 이 내라고 표현된 건 지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는 개념이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을 이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이해의 단면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해한 또 다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능력의 현형 그 자체이다. 이런 식으로 보았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외에도 이제 또 더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사례로 들은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이해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들을 새롭게 자기가 이제 이해하고 조명해 나갔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바울 서신 다음으로 이제 기록된 책들이라고 볼 수 있는 복음서에서는 어떤 예수님 이해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부터 살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부터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 서신과 비교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얘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활동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장부터 10장까지 그런 내용들 주로 담겨 있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11장부터 16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논쟁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울에게서 발견되었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면서도 그 관심의 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기간 쪽으로 관심의 폭이 확장되면서 그런 많은 정보들을 이 마가복음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클 워크로서 예수님의 면면들이 마가복음 앞부분에 나오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인데 여기서 보면은 11장부터 16장까지 십자가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 시간으로 보면 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얘기의 기록입니다. 반면에 공생의 활동 기간은 1년 이상 상당한 한 3년 정도의 활동인데, 3년 정도의 활동을 1장부터 10장에 적고 일주일 사이의 이야기를 11장부터 16장에 적었다는 얘기는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관심의 폭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 읽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문학적 특징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1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아주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났죠. 이제 어떤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사건들을 보는데, 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부분을 보면요, 이것의 원문인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은 스키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영어에서 보면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단어 이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인데 정신분열증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갈라지는 것, 찢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가복음이 끝나가는 15장 38절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찢어졌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스키조마이고, 이거하고 동일한 동사가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 갈라지다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둘 다 똑같은 동사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마가복음 1장 10절도 예수님께 이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조금 이제 과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마가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도할 때 여기에 이제 찢어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연관성을 이렇게 떠올리도록 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공관복음의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단어이고 여기 찢어졌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법상 하늘이 찢어지는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연관성이 조금 부적합하게 느껴져 가지고 갈라졌다라고 번역은 되었지만은 이 마가복음 1장 10절과 15장 38절 사이의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번역을 조금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하늘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계신 곳을 나타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도 보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식되었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가로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죄로 막혔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이거를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가의 마음을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드러난 예수님 이해는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막혔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알려주면서 또 공생의 활동 기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더 보태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면요, 바울 서신 마가복음하고 또 다른 특징이 보입니다. 바울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마가복음으로 오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로까지 관심의 폭이 확대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더 이렇게 보태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하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동방박사 이야기 이제 이런 거 하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으로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또 넓어지는데, 예수님의 탄생애로까지 그 관심의 폭이 확장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로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순서로 보면 윗대인 아브라함부터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이제 관찰을 먼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 17절에 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대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대다, 이런 이제 14대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왜 자꾸 14대를 강조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독특한 이때 당시에 이제 표현법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적어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혹시 폰트가 깨질까봐 제가 그냥 영어로만 했는데,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루는 히브리어 자음은 3개인데, 히브리어 자음은 그 각각의 자음 하나가 숫자 값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V 그러면 5의 가치가 있고, 뭐 1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각각 글자의 숫자 값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자음의 숫자 값을 다 합해 보면은 그것이 1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면서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던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강조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듬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중요한 특징이 중요한 설교 5개를 뼈대로 해서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이고, 그 다음에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이고, 13장은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여러 가지 비유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 거물 비유도 나오고, 진주 비유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신 설교가 13장에 나오고, 18장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이제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교회 생활에 관한 설교이고, 마지막 24, 25장은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이런 마지막 종말의 때와 관련된 비유 말씀을 통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 5개의 설교가 마태복음 전체 28장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팅이 보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게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설교의 말씀이 산상설교인데 세팅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이루고 있는 중요설교 5개가 있다고 했는데 모세 오경을 조금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보게 되면 출애굽 이야기하고 연결되면서 모세하고 오버랩 시키면서 또 다른 그 측면에 예수님을 부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 또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 모세 오경,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그 의미에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신 진정한 새로운 해석자 예수님이다.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예수님 이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진정한 율법의 해석자 선생님 예수의 측면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측면을 또 빠지지 않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5장부터 7장 산상설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5장부터 7장 이어지는 8장부터 9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10가지 기적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9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5장부터 7장에서는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나오고, 8장부터 9장은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분인데, 말씀으로도 하시고 행동으로도 하셔서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이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28장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마태복음하고 비슷해요.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어서 마태, 누가가 비슷한 시기에 쓰였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애로까지 그 관심의 폭이 확대되었고, 근데 이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던 책이라면,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전 인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면면을 누가복음은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족보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유의미한 다윗과 아브라함까지 이제 족보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쭉쭉쭉 가다가 거꾸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데요,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3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유의미한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넘어가서 모든 인류의 조상된 아담에게로까지 족보를 연장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육체가라고 하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 덧붙여진 내용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예수님 이해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러한 흔적들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인류와 관련되신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시냐면 항상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주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품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품으시는 보편적인 그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측면뿐만 아니라 또 한 사회 속에서 센터만 아니라 주변부까지도 다 아우르시는 그런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자는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마지널라이즈되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또 남편 잃은 여인들, 이런 데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과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나눔의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을 거둔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창고를 더 지어 가지고 딱 저장해 놓고 이렇게 기뻐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날 밤에 하나님 그 영혼을 불러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혼자만 배부르려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걸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인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집 앞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정말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한 번도 나사로에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었는데 둘 다 죽어가지고 이제 죽은 다음에는 처지가 뒤바뀐 이야기 아닙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 나서는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전혀 나누지 않았는데 나중에 죽어서 그 운명이 뒤바뀐 이야기를 통해서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과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이제 18장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많은데 이걸 다 나눠주려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민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어진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삭개오가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도 되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그 집에 가서 이제 유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무도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받아주시는 이 경험을 하면서 삭개오가 놀라운 선언을 하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 선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이제 선포를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또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 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그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와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는 두 가지 같은 사안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반응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제 수사학에서는 쉰크리시스라고 하죠. 쉰크리시스라고 이게 컴패리즌 비교 기법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거를 택할지를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기억하는데 그 5장에 나오거든요. 5장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근데 바로 앞에 4장 35, 36절에 보면은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다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있는 걸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이제 가져다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생활 모습에 걸맞게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인데, 그 바나바도 자기의 이제 재산을 팔아다가 바울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비슷한 식으로 하려고 한 것 같지만은 일부를 숨기고 이제 절반만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다가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앞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야 될 이상적인 모습대로 그대로 실천했던 바나바와 그렇지 않았던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야기를 나란히 배치시켜 가지고 두 개를 대조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를 이렇게 촉구하는 방식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이제 쉰크리시스 기법을 활용해 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의 예수님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한 가지 인상적인 특징은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식탁 교제 장면이 한 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걸 조사해본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주 재밌게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잡수로 가시거나 아니면 잡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잡수고 나오시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즐겨하셨던 분이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식탁 교제를 즐기셨던 분인데, 이런 얘기를 그런 복음서가 왜 하고 있을까? 특히 누가복음 왜 이렇게 예수님 식탁 교제를 즐기시는 예수님을 강조했을까? 이건 뭐냐 하면요, 식탁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허기를 때우는 그런 물리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나눔이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도 보면요, 누구랑 같이 밥 먹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방인들과는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과는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의적으로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거룩한 유대인 자기들도 더럽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밥 먹는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밥 먹는다는 자체가 갖는 함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내가 수용한다라는 의미까지도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같이 먹어야 될 사람들하고는 같이 안 드시고, 같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여겨지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즐겨 식사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포착해서 하이라이트하고 부각함으로써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까지도 포괄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이해들을 가졌고 그것을 소통하고자 했던 것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계층에 있는 다양한 부류의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으로 와 보시면, 요한복음은 앞선 세 개의 공간 복음과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아주 그 독특한 서론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이제 내용을 담은 서론을 이제 필두로 해서 복음서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테고, 이 말씀은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제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들은 선제하셨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보는데요.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활동하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공관복음에서 보지 못했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던 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선재하셨던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시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포커스를 맞췄고, 마가복음은 그 관심의 폭을 공생의 활동으로 확대했었고, 마태와 누가는 탄생의 시점까지 이제 거꾸로 계속 이렇게 끌어가면서 관심의 폭을 확대해 나갔다면, 요한은 이제 성육신하시기 탄생 이전에 선제하셨던 그 예수님에게로까지 관심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예수님 이해의 관심과 이해도가 점점 이제 달라지고 있는 그런 트래젝토리, 궤적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여러 번 오가시면서 사역하셨던 면모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쭉 활동하시다가 한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가지고 공생애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유대로 가시고, 이렇게 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3장에 보면 유대에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셨던 장면이 나오고, 4장에서 다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을 고쳐주셨던 얘기가 나오고, 6장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는 얘기가 나오고, 7장에 가면 초막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활동하셨던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갈릴리와 유대를 여러 번 오가시면서 활동하셨던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6월절이 3번이나 지나갔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예수님 공생애 활동 기간에 6월절이 3번 지나갔으니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하셨던 기간은 3년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추정하도록 해주는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공관복음과 또 다른 인상적인 차이는,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7번에 걸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면서 I am 무엇 이런 식으로 7번에 걸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공관복음에는 이런 말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는 언제나 인자라고 애두른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명시적으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명시성만 인상적인 게 아니라 그 뒤를 조금 더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뭔지를 여쭤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내서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래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신적인 자기 계시의 순간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선제하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특징인데,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이해에도 약간 결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고난을 거쳐서 부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이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예수님이 들린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게 되면은 땅보다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들린다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대한 동일한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합니다. 더블앙탕드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여기에 사용된 휩소오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를 보게 되면 높아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워지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여기서 또 전해주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을 이해할 때 십자가 이해도 또 다른 차원에서 확장되고 있는 흔적들을 이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면은 이제 또 각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서로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제2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등에 나타난 예수님 이해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자면요.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이제 파란 글씨로 조금 표시했는데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주적 차원에서 모든 권세를 뛰어넘는 그런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제 교회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 모든 세력의 그 위에 더 뛰어나신 우주적 통치자가 되시는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이해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해 단면들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크게 나뉘어 있었던 이 상황에서 둘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런 화평의 예수님 되시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는 뭐뭐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육신으로 레위의 후손된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상황은 우리가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니까 상당한 정도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뭐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은 황제 숭배하고 반하게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황제를 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라고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에서 특별한 이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유대인들은 유별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좀 별난 거 봐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도 유대교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만큼 박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상황에 처하자 신앙을 이제 불굴의 의지로 순교를 당하면서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박해에 굴하게 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박해를 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뭐 그렇게 다르냐? 결국은 이제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직면 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유대교나 기독교가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유대교 돌아가면 안 되고 그림자에 불과했던 유대교의 실체가 그리스도교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걸 이제 부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볼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독려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을 펼쳐나갔고,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는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하고 연속성이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을 떠올리게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같은데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를 같이 읽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나타났던 한 가지 이제 심각한 문제점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성육신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제 팽배했는데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대로까지 나아가는 이런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두고서 서로 다른 이견이 생겼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이제 증폭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요한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아픔의 역사들이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심각하게 발전되면은 좀 더 후대에 가면은 소위 여러분 들어보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물질적인 걸 다 이렇게 무가치하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케오 그리스어로는 뭐뭐처럼 보였다. 그래서 도세시즘 이런 것들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단순한 차이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이제 틀린 대로 나아가게 되면서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요한일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을 좀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은 보통 이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있고 풀기가 어렵고 이제 해석도 상징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단들도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신비에만 쌓여 있는 책은 아니고요. 우리가 더 물론 이제 좀 공부는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읽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사실은 로마의 강력한 그 박해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사실 배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이 되시면 다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맞습니다. 로마 황제 한마디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주님 맞나?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런 회의 속에 빠질 수 있는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 맞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해봐라.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God reigns. 이렇게 심플하게 요약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오시고 이 모든 지금의 부조리에 보이는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날이 있을 것이다.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 방식이 뭔지를 아주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제가 파란 글씨로 했는데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용맹하고 모든 이제 동물 위에 군림하는 그야말로 힘 있는 세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 그런데 흥미롭게도 같은 5장에서 조금
다른 절에 보면 12절에는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조화가 안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힘 있는 사자, 똑같은 대상을 놓고 한 번은 사자, 그래서 이렇게 파워풀한 그런 세력으로 얘기하고, 또 한 번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한 번은 사자, 한 번은 어린 양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스리고 주관하고 하려면 힘을 가지고 억누르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뒤흔드는 방식으로 나 아닌 다른 나 이외의 것들을 조종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맨 처음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챌린지 속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은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패배로 비춰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패배로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고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고난당하고 핍박 속에 있고 우리가 패배한 것 같지만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임하실 것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믿음의 증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가고, 또 자기들이 직면한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스트러글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가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기록으로 담아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27권 성경으로 묶여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진 과정들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다름과 틀림의 주제라는 큰 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 아주 선명한, 아주 그 솔로가 노래하듯이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신약 성경에는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다양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각각의 경험 속에서 바라보고 이해했던 예수님들을 다양한 측면으로 소개해주고 있고, 한 사람이 다 쓴 것도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또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여러 사람이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고, 때로는 이것이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하나의 표준이 되는,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앞에 주어졌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 놓고서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험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 자신의 예수님 이해를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해가고 질문해보고 또 더 확장시켜가고, 이런 주님 앞에 이르는 날까지 그런 분투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적어본 문구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믿음으로 이해되는 진리라는 문구를 적어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저는 성사학자지만 조직 신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한번 가져와 봤어요. Fides Quaerens Intellectum,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막 붙들고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역사하셨던 방식도 우리의 인격과 모든 상황을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이성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과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분투하면서 올바른 신앙 찾아가려고 하고, 나와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스트럭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노력의 흔적들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막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고 같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앙이라는 건 또 그런 이성의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신비의 차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야만 되는 차원이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크레도 우트 인텔레감, I believe so that I may understand.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 하나님께 또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전인격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분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의 예수님 이해를 넓혀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 이해에 귀 기울이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반에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도 조금 나누어 주셨는데요. 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이 같은 구약 성서를 보는데 예수님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게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언젠가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유대교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유대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앞서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설명한 다음에,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정작 자신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9장 앞부분에 보면 자기가 이제 저주를 받더라도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했던 내용을 9장부터 11장까지 적어놓고 있어서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바울 같은 경우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기대를 바울이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짐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끝부분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언어와 생각으로 다 풀어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유대인들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구원 안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한 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의 모습만 놓고서 쉽사리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절망할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먼저 약속을 받았던 이분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속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오늘 강연해 주실 때 그 예수님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것이 응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시선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우리 역시도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균형 잡힌 시선을 위해서 뭐 신약 성서들을 저희도 이제 집중해서 한 곳만 바라보면 아까 말씀 요한일서 얘기처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균형 잡힌 시선을 위해서 성경을 좀 어떤 방식으로 읽어가면 좋을지 이런 것을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으신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누구에게나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딱 그야말로 정답에 이르면 참 좋겠다 싶은데 쉽지도 않고 또 스스로도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겸손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자기가 자리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셜 로케이션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전 이해가 생기게 되고 그런 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도 읽게 되고 예수님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시는데 이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절대시하게 되는 오류로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나도 이런 독특한 상황 속에서 나의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스스로 먼저 깨닫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메시지 속에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나의 전 이해가 잘못되었다면 그걸 이제 또 바로잡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 차례 백앤포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수준과 내 이해의 수준이 이제 조금 더 하나로 융합되는 데까지 나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혼자서만 하는 것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스스로 이제 안전장치라고도 할 수 있고 바람직한 것은 공동체적인 어떤 리딩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공동체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또 모여서 자기의 묵상과 이해를 나누어 보고 또 다른 사람의 묵상과 이해를 들어보고 그러면 상호 이제 교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해석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읽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런 겸손한 자세만 유지한다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조금 잘못했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균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질문 올려주신 것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해 주셨듯이 공관복음 및 요한복음 간 기록 시기에는 차이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도 있는데 각 복음서 기록자들은 앞서 기록되고 전해진 복음서를 미리 볼 수 있었는지 이런 질문이 있고 그리고 먼저 기록된 복음서를 바탕으로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관점의 내용을 반영했을지라고 질문을 먼저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제 이거를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자기의 복음서를 쓰기 전에도
복음서에 해당하는 그 기록들을 남긴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거를 다 보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누가가 보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누가 이전의 기록은 뭐냐 했냐면 마가복음을 이제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으니까 누가가 아마도 마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달리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자료도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누가는 이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았던 자료를 보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도 갖지 않았던 자신만의 독특한 자료들을 또 이렇게 가지고 이게 써내려 갔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마태, 누가, 이런 요한 이런 저자들은 앞서 기록되었던 그런 복음서와 또 다른 자료들을 활용해서 썼다라고 보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당연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특한 점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놓고 쓰지만은 자기가 새롭게 이해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때로는 그 자료를 조금 이렇게 보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떤 거는 자기가 볼 때는 빼도 될 만하다 생각하면 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면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과 특히 공간복음 읽으실 때는 병행 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나란히 놓고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한번 관찰을 하시고, 그거를 보면 이 복음서자는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조금 바꾸어서 기록했구나 하고, 그러면 왜 바꾸었을까? 이 질문을 이제 던지시게 되면은 그렇게 한 복음서 저자의 독특한 관심과 신학적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자세히 보시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셨다 이거하고 음성이 들렸다, 이거는 다 다른 복음서와 공통되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셨다.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태, 마가에서는 똑같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도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사실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누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 기도하신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누가복음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장면인데, 마가복음은 성소유장이 찢어진 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 3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체는 7가지지만 누가복음엔 3가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마지막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은 세례의 순간에서 시작하고, 몸을 입고 공생애 사역을 마감하시는 순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었고 공생의 마지막이 기도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누가에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 누가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으로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를 뽑을 때도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시고,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환상 할 때도 그때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그 복음서 사이의 차이점들을 관찰해 보면서 읽어보면은 각 복음서자의 독특한 강조점과 특징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한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보내주신 질문 중에 한 가지 또 드리자면, 당시 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혹시 복음을
그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는지 이런 질문과 또는 기록했는데 성경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면 왜 유독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만 복음서로 채택되었는지 이유를 좀 문의하신다고 참여자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왜 어떤 제자는 복음서를 기록하고 어떤 제자는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저도 알 길이 없고 천국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혹시 또 기록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발견 안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뭐 다들 좀 들어보셨겠지만은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서 이외에도 외경 복음서라는 것들이 꽤 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정경으로 채택되고 일부는 이제 외경으로 분류되어서 나뉘게 되는데, 이 27권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 묶음으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각각의 책이 각각의 상황에서 기록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돌아가면서 읽히게 된 거죠. 공동체에서 읽히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 공동체에 이 기록들이 읽고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히고, 그래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해져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쓴 사람이 신뢰할 만한 그런 이제 저자 사도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가운데 그 가치가 인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정경으로 채택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이렇게 온 줄 알았더니 정경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정경이 되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막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결국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차이가 조금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좀 궁금하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셨음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이 결례대로 성전에 올라 세례를 받으셨음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들에 대한 질문을 하나 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 그 각각의 복음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를 잘 관찰하신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감사하고. 근데 이제 그 시간적 차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요거는 제가 충분히 고려해 보지 않았던 상황인데, 제가 늘 이렇게 마태복음 1,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 조금 다른 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이 두 개를 짬뽕해 가지고 다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잘 이제 구분을 못 하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은 그게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반응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수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 차이를 이미 인지하시고 질문까지 하시는데, 보통 제가 이제 부각하는 차이는 이런 겁니다. 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동방 박사가 예물을 바쳤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들에서 이렇게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던 얘기는,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경배했던 이야기 중에 동방 박사는 마태복음, 이제 뭐 목자는 누가복음.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 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얘기한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브리엘이 나타나 예수님 탄생하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도 어디입니까? 구유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지 않고 누가복음에 이제 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마태복음에는 그냥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이제 몇 가지 관찰들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모아 보면요, 각 복음서의 독특한 특징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 예물을 드렸다. 집에서 태어나셨다. 그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거를 받았다. 이렇게 할 때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초점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과 잘 매치가 될 만한 사실들을 부각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괄하시는 예수님, 가난하고 약한 자들, 잃어버린 자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하는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게 목자들이 찬양했던 거. 목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신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고지도 그때 당시로 보면 남성 위주의 가부장 사회였는데 여성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도 좀 더 포괄적인 집이라는 것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집에서도 가장 낮은 그 짐승의 그 여물통 구유에서 나셨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모아서 하이라이트함으로써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가난하거나 또 사회 주변부에 밀려난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괄하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하는데 누가복음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탄생 이야기에서도 포커스가 이제 쭉 그렇게 가면서 달라지고 있는 점을 일단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집트 애굽으로 가셨다 오신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출애굽 사건, 그다음에 모세, 이런 것들을 백그라운드에 쭉 깔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예수님, 유대교를 대표하는 모세를 조금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서 모세보다 더 온전한, 모세가 그림자로 비춰줬던 것들을 더 온전히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이제 초점이 있는 큰 그림 속에서 출애굽 이미지가 이제 많이 떠오르잖아요.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영아들이 학살되었던 그런 이야기처럼 헤롯이 이제 아이들을 다 죽인다든지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유용한 자료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져와서 더 부각했다라고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사적 연대 얘기에는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로 계신 손은실 교수님께서 천주교와 개신교 무엇이 같고 다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년 제9회 양화진 역사강좌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대한성서공회 번역 담당 부총무이신 이두희 목사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